오래전에 E.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E.T.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어린 여자 주인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그 당시. 그 이름이 드루 베리모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죠. 근데 그 E.T.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드루 베리모어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가 정말 인기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 때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10살 때 마리화나를 피워요. 그리고 12살에 코케인이라고 하는 그 강한 마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폐인이 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E.T. 때문에 인기와 부귀는 얻었으나 나의 영혼은 황폐화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은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 하나님이 빠진 물질, 부귀영화, 성공, 출세, 명예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온 세상을 다 얻었어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쉽게 말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그 전화로 이상하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전화로 지금 은행에서 빨리 돈을 빼가지고 냉장고에 갖다 놓으시오. 그리고 아파트 문 잠그지 말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있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있는 돈을 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말에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 하지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교묘하게 그렇게 요즘엔 더 발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속았다고 그랬죠. 또 이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또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또 강도질 해가지고 사람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 영혼을 사기 당한다면 그건 얼마나 참 심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영혼을 사기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땀과 그리고 또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올바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한 주장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기가 막히고 통탄을 하면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바울 사도가 통탄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오늘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말씀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강하게,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 혹은 사이비,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단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단이 많습니다. 2009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빼앗겼고, 그리고 그 이단에서 이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딸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죽였어요. 그 도저히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 한국의 이단 사이비 단체가 200여 단체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여 단체에 이르고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 기독교 사이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하면 50명 중에 1명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내지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40-50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재림주라고 하고 그 문선명이라든지 혹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상홍이라든지 아니면 이만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만희 그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격화합니다. 주님이라고 하고 재림주라고도 하고, 그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교회나 교단만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교단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자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교단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또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내밀고 가르치려 한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 세상 종말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단입니다. 성경에 종말의 날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종말의 날짜를 얘기한다든지, 그건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늘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신앙적인 삶보다는 환상이나 기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강조하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건 잘못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어떤 환상이라든지 기적,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로 와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한다든지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담임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허가를 받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잘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가 이 뉴욕에도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신천지 골수 분자를 정통 이제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 신학교에 보낸대요. 골수 분자를. 그래가지고 거기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에 파송을 받으면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만들어가지고 신천지로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 정통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작전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를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신천지에 이제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리고 모략을 써도 괜찮다. 사람들을 신천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모략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마귀 사탄의 짓이죠. 마귀 사탄의 짓이죠. 그래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신천지 사람이 어떤 교회에, 정통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빼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다른 신천지 교인에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권사님 정보를 이제 빼가지고 다른 신천지 교인에게 주었어요. 이 신천지 교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권사님 아니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를 아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사님을 꿈속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혹시 권사님 아들이 병원에 있지 않으세요?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기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 하나예요. 진짜 복음, 참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 하나다.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또 보겠습니다. 7절. 7절 스크린에 나오지 않나요?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성경을 펴시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자기가 뭐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뭐 조금 느끼기도 하겠지만 당신은 죽을 죄인이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싫어해요. 그리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강대상 이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대요. 방탄유리를 설치를 했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권총으로 쐈대요. 그 목사님.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방탄유리를 여기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방탄유리를 설치 안 한가 보면 제가 아직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반발.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발하고 혹은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 혹은 자기의 공로 혹은 자기의 자격 이걸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3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속의 은혜, 무슨 은혜요? 대속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redemption. 그게 대속이에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에피스코팔 처치가 있어요. 성공회 교회입니다. 여기가.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리디머 처치예요. 리디머라고 하는 게 바로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는 리뎀션, 구속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리디머입니다. 구속자예요. 대속자. 예수님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대속자라고 하는 건 뭐냐?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물건을 바꾸어 주는 거. 이거 대속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교수가 어떤 시험 문제를 냈냐면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라 그랬어요.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라. 석탄에서 알코올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화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되는 모양이죠.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라 하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어떤 한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 시험 답안지에 썼느냐면은 석탄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알코올을 사면 된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그건 뭐 그냥 궁여지책으로 생각이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쓴 거죠. 농담으로. 교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그러면서 점수를 주었대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그 당시 헬라인들이 가장 문명인이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도 보이고 어리석게도 보이고 거치는 것이 되고
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수요일 날 우리 성막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막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렇죠?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은 영적으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번제단에는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렇죠?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뿔. 그 뿔은 성경에서 항상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늘 어떤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상식적인 거, 그런 것만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내가 뭘 받으려면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흔히 공짜 점심은 없다, 프리런치는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뭘 좀 이제 기부를 하면 또 내가 받고, 이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복음에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법칙을 만드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걸 따라갔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건 바로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럴듯한 생각, 이게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기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뭘 해야만, 자기 행위로 조금이라도 좀 뭘 좀 해야만 될 것 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좀 불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죠.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위에서. 그거는 다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 생각, 아닐 거야.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게 아니고 80%는 내가 담당했다. 그런데 20%는 너희들이 담당해야 돼. 20%는 너희가 행위로, 공로, 너희들의 자격으로 그거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100%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생활 잘 못하고, 기도 생활 잘 못하고, 또 헌금 생활 잘 못하고, 또 잘 헌신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못 받았을 거야 하고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물론 경건한 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기도 생활 잘하는 것 중요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생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 성결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제 하다가 뭐 한 1년이나 2년 후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전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사람 비위 맞추는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합리적인 말, 그런 말을 골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겠다.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릴지라도, 그렇죠?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그것이 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아주 가지각색으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아마 여러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또 가지각색으로 나올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 말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간결하고도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렸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가끔씩 또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에 섰을 때에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하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고 이탈되는 성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마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